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6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또 안식으로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함과 예수님은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브나움과 같은 마을들에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요,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이런 곳들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기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권능들을 예수님은 이런 지역들에서 행하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그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한 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많은 권능 행한 곳에서 회개의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간증을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 주님은 이분들에게만 특별한 많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자신의 신령함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자신 안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의 열매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신이나 벳세다, 또 가브나움과 같은 곳의 사람들은 많은 권능을 경험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할 때 권능도 함께 행하셨는데 이들은 그 권능을 보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본문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이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동서무역의 교통요지로서 다른 도시들보다 번영했으며 그 결과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높아진 자가 되어 완고함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아짐과 교만은 바벨론 왕과 닮았습니다. 바벨론 왕도 온 세계를 점령한 후 마음이 한껏 높아져 그의 교만과 완고함은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교만과 완고함을 책망하며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제 아무리 크고 완고한 권능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세상의 자기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천국과 지옥 메시지를 전해주면 회개할 것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시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교만한 자는 제 아무리 큰 권능과 기적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었는데 25절 이하에서는 천국의 초청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누릴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 즉 주인이며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구원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서 자신이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신다 하셨습니다. 그 대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은 절대로 우리가 찾아가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서 가는 곳이라면 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인간이 찾아내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찾아내려 하기보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저는 이 영적 구원과 안식의 비밀을 알지 못하오니 주님 제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만이 성자 예수님을 알고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공부해서 성적순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비밀과 안식의 길을 알려면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 30절은 참 많이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로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 무거운 짐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가벼운 것이며 그럴 때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삶은 짐이 아니라 가벼운 쉼의 삶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 안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 구원과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